이 시간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우리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아멘. 자, 오늘은 현숙한 여인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부터 우리가 봤죠. 그래서 먼저 이 진실된 현숙한 그런 품성을 가진 그런 현숙한 여인,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 현숙한 성도를 찾으신다라는 것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사랑은 평생 변함이 없어야 함을 보게 됐죠. 그래서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안에 변함이 없이 돌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항상 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봤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친히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천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어떻게 하느냐, 양털과 삼을 구하며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또 14절에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고, 또 15절에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이 어떤 그 당시 때 좀 천하게 사는 여인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가지고 있는 좀 부한 집의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은 계속해서 또 현숙한 여인의 특징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소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정직하고 깨끗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여기 보면 밭을 살펴본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밭을 감품하여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핀다라는 말이 사실 한자로 보면 감품한다, 이것이 좀 더 확실하게 와닿는데, 사실 이 감품하다라는 뜻은 토지의 비옥도나 경제성 등을 신중하게 이제 따져보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밭이 이것이 상품성이 있는지, 또 이것을 잘 가꾸면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것을 잘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신중히 따져보는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주부의 어떤 매력이 뭡니까? 신중하다는 거죠. 하나하나 물건 하나 자세히 보고 살피고. 그래서 남자들이 장 볼 때는 오이 사와, 뭐 바나나 사와 막 그러면 턱턱 들고 오는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여성들은 이렇게 보잖아요. 쫙 보면서 흠이 있나 없나, 크기가 어떤가 다 살피고, 똑같은 거 같은데 막 가려내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신중한 거죠. 근데 그런 것처럼 이 현숙한 여인은 밭을 살피고 돌아보는 데 있어서도 신중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또 뭐를 합니까?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번 것, 이것은 남의 돈을 빌리거나 꾸지 않고 자신의 노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그녀는 성실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꾸준히 저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본절의 이 말씀을 무조건 남의 돈을 빌리거나 꾸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하기엔 좀 일관화시키긴 좀 그렇죠. 왜냐하면 현대적 경영학에서도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100% 자기 자본만 가지고 경영하는 것보다 이것저것 내가 좀 구할 수 있으면 많이 구해서 그것으로 최대한의 효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무리해서 한다는 게 문제죠. 뭔가 필요에 따라서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너무 자신의 생각과 10배, 50배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를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끌어다가 썼다가 나중에 자기만 피해보면 모르는데 자신의 가족까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손으로 일군 것만을 가지고 부지런히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게 보여도 정직하고 깨끗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사실 그녀의 모든 소득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당하기에 이를 하나님께 드려도 연락하심을 받으며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그가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고 가족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소득이나 그 외에 어떤 빚이나 채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했다, 그럼 아무리 좋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좋은 쪽으로 남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지혜롭게 항상 규모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 손으로 이루어서 내 손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또 그 정도 가지고 열심히 일구고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욕망, 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유리한 주의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면서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고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눌러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시고 이 세상에 많은 기업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록펠러가 그랬다잖아요. 이 록펠러가 석유 회사로서 또 11조도 잘 내고 뭔가 교회 또 이 시대에도 환원을 많이 하는데 그 당시 때 이 반독점권 그거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을 죽였다고 해요. 같이 일하는 그 회사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만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 듯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게 자기가 감당할 만큼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기의 번동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가증한 것이니 그런 것은 어떤 일로든지 바치지 말라 이렇게 신명기 2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또 21장 6절에도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장 8절에도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황된 욕심, 어떤 나의 야망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씩 이루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적더라도 깨끗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고 이를 말씀에 따라 올바로 사용할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아니라 오히려 유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갖지 말고 항상 적정한 대로, 순리대로 또 정직하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또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지만 무리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나의 어떤 그런 것이 내 자녀들에게까지 잘못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본분임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대로만 성실하게 행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화려한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과 충성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자, 그리고 18절 시작.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절 시작.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상당히 이들의 부지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있게 허리를 굽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고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힘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여인상은 어때요? 좀 잔약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힘이 없고 뭐 연약하고 이런 거예요. 보통 여성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잠언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여자냐? 힘있게 허리를 묶고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된 줄 알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뭔가 좀 여장부의 모습, 강한 이미지가 나오죠. 그래서 뭔가 우리는 어떤 여인의 모습 그런 건 뭔가 이렇게 백성공주처럼 뭔가 하얀 피부에 개미처럼 가늘고 뭔가 이렇게 날씬한 모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나와요. 아가서 1장 6절에 보면 양태와 포도원을 지키느라 검은 피부를 갖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검은 피부예요. 왜? 양떼를 지키고 야생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피부가 검어졌어.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여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환상을 갖고 있어요. 여성 그러면 뭔가 단아하면서 화사하고 이런 걸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겉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이 모습을 보면 이 여성이라는 존재가 뭐 아직 학생 때나 이럴 때는 피부도 곱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매력으로 보여야 돼. 당연한 거예요. 배가 나온다. 배가 나오죠. 그럼 뭐 하다 보면 살림하고 하다 보면 피부도 처지고 배도 나오고 뭐 이렇게 주름도 생기고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게 아름다운데 이 세상은 자꾸 그런 거를 자꾸 무시하죠. 거절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꾸 피죠. 쭉쭉 펴요. 그래서 가요 무대나 이런 데 보면 뭐 이렇게 거의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활동한 가수분들이 아주 아직도 살아계시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살아계시나? 그런데 아직도 살아계신 것도 놀라운데 피부도 놀라워. 어떻게 폈는지 야 대단해요. 그래서 실제로 김수희 씨 아세요? 네, 김수희 씨도 이렇게 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와가지고 뭐 하는데 그분이 연세가 좀 80가 훨씬 넘어가고 그런데 저는 저분이 50대인가 이렇게 왜 그래요? 가수기 때문에. 그분은 업이 가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대한 자신을 보호해야 돼. 만약에 가수고 그래도 희망을 주는 사람인데 배도 나와가지고 막 아유 제가 아유 콜록콜록 아유 이제 늦었네요 막 그러면 뭔가 보는 사람이 기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쭉쭉 피면서 나는 이제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미 죽고 이미 세월이 흘렀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이 뭐예요? 오히려 똥 빼요. 오히려 좀 주름이 나고 그런 게 오히려 자랑인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더 존경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주름이 많아지시다니 그거를 자랑으로 여겨야 돼요. 정말 열심히 일하셨구나.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으로 키우셨구나. 감동을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늘어나셨어요? 왜 이렇게 배가 튀어나오셨어요? 이럴 수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진정한 여성의 힘은 언제 나오니까? 아줌마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아줌마의 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아줌마가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 못해도 이 세상 어느 누구 못해도 아줌마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줌마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아줌마라는 존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데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매력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칭찬하시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어그러진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겉을 보기 때문에 왜 그래? 왜 이렇게 해?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백성공주의 모습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20대 처음 만났을 때랑 60대랑 70대랑 80대랑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 변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려고 했구나 하면서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품어주고 더 아름답다 해줘야 되는데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마음을 다했느냐, 정성을 다했느냐 그것을 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줬어요. 그런데 5달란트 준 사람, 2달란트 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해서 불려. 근데 1달란트 준 사람은 가만히 있죠. 땅에 박아놨어요. 그러면 누구의 피부가 좋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보면 5달란트 있는 피부 있는 사람과 2달란트 준 사람과 1달란트 준 사람과 누가 피부가 좋을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있는 어때요? 그 5달란트를 더 불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떼양 볕에서 장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전심으로 일을 했겠죠. 그러면 그 돌아오고 난 후에 그 모습이 얼마나 처치하겠어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뒀으니까 얼마나 피부도 곱고 잘록잘록하고 뭔가 이렇게 통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민이 와서 누구를 책망해요? 1달란트 가진 자를 책망하죠. 왜 책망합니까? 야, 너 왜 그래? 그 게으른 그 모습, 그런 모습으로 책망한 것을 보게 되죠. 오히려 5달란트를 더 얻은 그 사람은 왜 칭찬한 거예요? 많아져서 그냥 많아진 거 하나만으로 기뻐한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수고했는가, 애썼는가 그것을 가지고 칭찬했다라는 거죠. 그 외모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참 복되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어떤 눈을 벗어나야 돼요. 인간은 자꾸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 잘 보여야지 하고 가리려고 그러고 옷으로 가리고 이걸로 가리고 저걸로 가리고 물론 적당히 가릴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치관을 자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만으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철야 때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죠. 그 에베소서 3장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이 너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왜? 속사람이야말로 영원하고 속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속사람을 강건케 해야 돼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겉모습만 가지고 그 모습에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진정한 성도는 겉모습에 연연하는 자가 아니라 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이 겉사람에 신경 쓰는 것 뭐 나쁘지는 않지만 겉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속사람을 놓치지 말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또 나이가 되고 때가 지나면 당연히 변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내 피부가 얼마나 상했나 어떻게 했나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속사람이 얼마나 세워졌느냐 이 속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울을 보는 것 그것이 정말로 귀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서 겉사람만 마음을 주지 말고 속사람의 마음을 둬서 이 현숙한 여인의 이 모습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을린 피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리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장 24, 25절에도 그 당시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여성들이 눈만 뜨면 외모를 가꾸느라고 정신도 없고 또 남자들은 화려한 저택에서 사치를 누리느라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15절에도 겨울 궁과 여름 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멸되며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곳으로 사는 것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요한일서 3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자꾸 보이는 것, 눈앞에 보이는 것 이런 것으로 판단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가치를 여기고 그런 것에 목숨을 걸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중심, 내 마음 나의 양심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합한가를 늘 고민하며 나아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옷으로 겉모양만 꾸미고 또 실제로는 손가락도 까닥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물리치신다. 이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고 있죠. 또 고운 모양과 아름다운 풍채는 없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때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 영화 그러면 상당히 잘생긴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백인 배우가 딱 나와가지고 코도 길고 딱 수염도 나오고 아주 잘생긴 분들이 딱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딱 이렇게 웃으면 예수님 역시 인지하고 온유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사야 5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그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은 없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화에서나 그렇게 아름답고 풍채 있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또 사실 예수님의 영화에는 어떻게 돼요? 서양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쪽은 동양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양권처럼 막 키 크고 이런 게 아니라 좀 키도 작고 왜소하고 우리의 볼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이 어느 정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미화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도 바울 영화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래도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좀 잘생긴 배우들 하거든요.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간질이 있었죠. 그리고 눈에 안질도 있었죠. 무릎도 안 좋죠. 이게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고 막 병을 막 하다 보면 몸이 많이 짓눌려 있고 좀 보기에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에 대한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선교여행을 다닌다 그러면 진짜 안질이기 때문에 눈 계속 깜빡거리고 막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걸을 때 턱턱턱턱 떨어야 되고 성경적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자들을 쓰시고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예수님이 서양인으로서 잘생기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이사야 말씀처럼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본다면 예수님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예수님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겉모습에 목숨 걸거나 마음 걸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0절, 31장 20절 시작.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에는 강고한 자에게 손을 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고하다, 공고하다라는 것은 불쌍하다, 가난하다, 연약하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손을 펴다, 손을 내민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한 자를 돕고 구제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손을 편다의 반대는 뭐예요? 움켜쥐죠. 그래서 성경에 반대의 단어가 신명기 15장에 나오죠. 손을 움켜쥔다라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을 표현할 때 신명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움켜쥔다 이것은 내 걸 가지고 잡으려고 길을 쓰는 거고 손을 편다라는 것은 나눠주기에 힘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낳은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 어느 부모 안 그렇겠습니까? 어디 신문기사나 특이한 사람이나 자기 자식을 뭐 버리기도 하고 뭐 이렇다 말하지만 대부분의 거의 99.9%는 그 자식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정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누구나 다 해요. 근데 그 누구나 다 하지만 정말로 아름다운 건 뭐냐? 자기 자식과 자기 건강과 또 자기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우리가 여유가 없었어요.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하죠. 말을 하지만 그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 보면 여유가 생기면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미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없어요. 아무리 좀 더 숨이 트인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이제 좀 될라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죠. 이제 좀 살만해서 여유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다가 여유가 진짜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여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지금 이제야 좀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언제 안 될지 몰라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뭐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이런 돌보는 분들이나 단체 보면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이런 분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분들이 더 사랑으로 이끌고 돌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여 긍휼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긍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해요. 이런 마음이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가 좀 풍족하게 되면 또 살 만큼 살게 되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되새겨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정교인 수양회 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천연비누가 있었잖아요. 천연비누. 천연비누가 어떻게 생겼냐면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했더니 천연비누를 하는데 장애인 단체인데 선교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상당히 오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이 인터넷에 주위의 교회를 돌면서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화가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하여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갔는데 또 전화가 오고, 그래서 이 전화번호 보니까 지역번호가 보니까 전라남도 어디 이렇게 저 땅끝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그 다음에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먼 곳에까지 전화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희가 사실 이래저래 해서 일자리도 있고 그래서 너무나도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또 한참 얘기했잖아요. 또 한 30-40분 들어주고 그러냐고. 이런 방법 어떠냐고, 저런 방법 어떠냐고. 제가 많이 사줄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큰 교회 좀 해보세요. 큰 교회 하면 엄청 살 텐데 왜 저한테 해봐야 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 끊을 때 그분이 감동했다고, 감사하다고. 사실 전화밖에 더 했습니까? 비누 10개밖에 더 산 거밖에 없지만 그거를 들어줬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감사하고, 또 제가 그래서 그거를 쓰고 나서 후기도 써주고 감사하다고 써주고 뭔가 이렇게 하고 우리 노예 목사님한테도 소개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가지고 돕고 섬기고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그들이 상처받는 게 뭐예요? 이렇게 거절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그 거절을 한 게 예수님을 안 믿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그냥 매몰차게 무시도 하고 욕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위에 어려운 자가 누가 있는지, 힘든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것을 늘 생각해서 늘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죠. 그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그녀가 열심히 일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이 아니라 그 일한 에너지를 어디다 썼느냐, 이것을 더욱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모았냐, 이것보다 얼마나 어떻게 썼느냐, 이런 것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내가 얼마나 가졌어,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어, 이것에 말을 하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내가 얼마나 가졌어 그러면 기쁩니까? 같이 보면서 많이 가졌다고, 야 좋겠다, 축하한다,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박수 치지 몰라도 속으로는 자랑만 하고 있네, 나눠줄 것도 아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베풀고 사랑하고 그런 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하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손을 내밀고 전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현숙한 여인을 칭찬한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그냥 열심히 일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에서 뛰어넘어서 자기 손으로 한 것에 대해서 좀 손해볼 수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은 일하지도 않고 일상 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힘든 애, 어려운 애, 그럼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녀를 현숙한 여인이다 오히려 칭찬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나를 위한 열심, 가정을 위한 열심이 세상에 어려운 자들 위해서, 힘든 자들 위해서 나눠질 때, 그것이 베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착하여도다 잘하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선행이 꼭 내 가정에서만 끝나지 말고 내 아이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평생 나를 위해서 그것이 자녀에게만 듣지 말고 이 사회에게도 듣는 선교지에다가도 듣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어떠하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랑으로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소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정직하고 깨끗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일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덕이 되는 그런 소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화려한 외모를 취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과 충성을 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이가 들면 또 세월이 지나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겉모습보다 우리 속사람을 더욱더 힘있게 더욱더 뜻있게 가꾸는데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남은 인생 동안에 화려하고 편한 것을 쫓기보다는 거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충성함으로 천국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가난한 자에게 또 연약한 자에게 나눠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과 입으로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손을 피고 재물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에게 진정한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만큼 우리는 그 이상으로 우리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